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오늘도 주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 3서는 한 장밖에 없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한 권 떼시려면 오늘 요한 3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절까지 있으니까 66권 중에서 한 권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 3서는 이제 1과 2서와 좀 조금 다릅니다. 같은 편지이긴 한데 가이오라고 하는 개인에게 쓴 편지인데 이게 개인에게 쓴 편지이지만 오늘 21세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귀한 의미가 있는 책입니다.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옛날 이름으로 치면 철수라는 그런 이름입니다. 이게 철수영이 요즘에는 그 이름이 흔하지 않은 이름인데 예전에는 흔했잖아요. 뭐 교과서에도 나오고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 흔한 이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가이오는 진리 안에 거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이제 서신에 나타난 그런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아간 사람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장로인, 그러니까 본인 사도 요한을 뜻하는 말인데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제 친구는 그 한 교회를 담임하는 게 아니라 그 구역에 있는 세 교회를 담임합니다. 거기는 감독과 감리사가 파송하고 그리고 한 교회가 이제 목회자를 다 커버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지역에 있는 교회 세 교회를 이렇게 담임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작고 또 시골이다 보니까 목회할 수 있는 목회자가 적은 거예요. 미국이라도. 그래서 한 목회자가 세 교회를 목회하죠. 이 시대에도 소그룹의 교회는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모임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지도해 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신앙적인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왔는데 거부하고 심지어는 쫓아내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본받지 마라. 본받지 말고 늘 진리 안에 살아가고 그분들을 받아들이고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런 내용이 이제 요한 3서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실명까지 거론되는 거예요. 실명까지. 너희들 중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쫓아냈다는 사람들을 내가 들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9절에 나오는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처럼 옳지 않은 일에 힘쓰지 마라. 그리고 디오드레베 말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였던 사람의 이름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이름으로 기록될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홀로 서지 않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과 같이 가는 거 아니거든요. 예전에 어릴 때 애들이 무서우면 화장실 꼭 같이 가자고 그렇게 얘기하듯이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하고 손잡고 가는 게 아니에요. 머리하러 누구 같이 가자 뭐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섰을 때 여러분 앞에 하나님에 대한 평가가 어떠할까?
여러분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에 대한 평가는 정확하게 냉혹하게 내려질 텐데 신앙이 있다 없다는 뭐 옆에 있는 사람이야 듣기 좋으라고 참 믿음 좋아요라고 하지만 믿음이 있다 없다는 여러분 스스로 잘 알잖아요. 그 믿음이 진짜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나를 용납시킬 수 없고 내가 그 믿음이 나를 설득할 수 없는 믿음, 그리고 내가 스스로 용납할 수 없는 믿음은 여러분 문제가 있는 믿음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건 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평가를 받는지를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자, 한번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니.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분명한 것은 사도 요한이 아주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사랑했죠? 제자들을 사랑했는데 그 중에 가장 조금 속내를 드러내서 사랑하고 그리고 이렇게 스킨십을 많이 했던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나를 보고 참 사랑스럽다, 참 행동하는 것이 참 사랑스럽다, 남을 배려하고 그리고 믿음 생활하는 모습이 참 사랑스럽다. 예수님을 믿는데 참 이기적인 사람들 많거든요.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타인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저 사람도 내 입장에서 그냥 생각하고 그 사람이 눈높이에 맞춰주지 않는 거,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했듯이 믿는 사람들이 나 스스로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참 사랑스럽다, 저분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참 사랑스럽다, 그러한 말을 듣고 그리고 스스로에게 내가 봤을 때 내가 스스로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이 사랑스럽다라고 하는 평가가 스스로 그리고 타인에게 내려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합니다. 2절에 보면 참 중요한 그 신앙의 원리가 있어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이 가이오에게 무슨 말을 하냐? 이 안부의 말을 권면의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 곱씹어서 한번 고민해보고 그리고 묵상해볼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평강과 번영의 원리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깨달은 것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좀 잘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들이 번영하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정말 열매가 맺어지면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뭘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애들이 잘 되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전에 제가 연합 중고등부 모였을 때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엄마들에게 속지 말라고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들이 니네들이 공부 잘하고 그리고 좋은 직장 갖고 돈 많이 벌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속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다 부모의 욕심이라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영광 돌리기 위해서 공부를 잘해야 되나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말썽도 많이 피던데 제가 보니까 공부 잘하고 난 다음에 자기 잘난 것처럼 얘기하고 또 좋은 대학 고3 때 그냥 괜찮아, 고3 때는 그냥 대면 해, 신앙생활 괜찮아, 학원 열심히 가, 그리고 대학 가서 열심히 하면 되잖아. 대학 가니까 무슨 교회를 나와요? 다 바빠서 산으로 들러가죠. 부모님들은 애들이 공부 잘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안정돼야지, 내가 예수 믿을 준비가 돼야지 예수님을 믿지 이렇게 얘기하자면 그건 아니에요. 내 영혼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될 때 내가 범사에 하는 것에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이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새벽 기도를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남들은 새벽 기도를 안 가도 잘 사는데 나는 이렇게 힘들게 왜 이렇게 새벽 기도를 다녀야 되냐고. 몸도 힘들고 그리고 늘 새벽 기도를 가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고. 이런 자신이 너무 내가 괴롭다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새벽의 전으로 부른다. 조금 잠이 육신이 피곤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날 부른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고, 이 관계를 통해서 내가 범사에 잘 되어지는 겁니다. 밖의 것이 잘 되어야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육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 증언하는 우리가 삶의 번영과 풍요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너 보니까 정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구나. 그 올바른 관계가 네 범사에 번영과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 풍요라고 하는 것이 늘 많이 갖는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만족하는 삶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그렇게 부자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몇 채씩 집을 가져본 적도 없고, 그리고 뭐 정말 좋은 차, 남들이 딱 봤을 때 그런 자동차를 내 소유로 가져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인생이 잘못 살았느냐? 그렇진 않아요. 저는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단지 부자가 아닐 뿐이에요. 부자는 돈이 많은 거죠. 돈이 많다고 해서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잘 사는 것과 부자는 분리되어야 되는 거죠. 조금 물질이 부족해도 잘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만, 그리고 부자여도 잘 못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늘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온전히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분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야말로 범사에 잘 되어지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의 원리들을, 풍요의 원리들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리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범사에 번영과 풍요의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라고 할 때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의롭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대단히 의로워서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마음으로 믿어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군대에 가면 그 종교 생활을 해요. 저는 신학대학을 2학년까지 다니다가 이제 갔는데 군종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제 기도 제목이 군종이었어요. 왜냐하면 훈련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군종하면 좀 편할까봐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간 곳은 이제 최전방에다 비무장지대에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는 예배 처소가 없어요. 최전방엔 예배 처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뭐 참 믿음도 없었던 때라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안타까워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했고, 제 실존적으로 하나님께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셨는데, 군대에서는 주일마다 제 교회든 천주교든 가죠. 가려면 자신이 교회를 다닙니다라고 하는 걸 밝혀야 돼요. 들어오자마자 선임명해야 돼. 저는 교회를 다닙니다. 그래서 일요일마다 종교생활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밝혀야 돼요. 한참 일하다가도 뭔가 이제 자신의 관물대를 정리한다 그러죠. 정리하다가도 시간이 되면 저 교회 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선임병이 야 그래 교회 갔다 와, 다른 애들은 계속해, 이러면 정말 눈치가 보이거든요.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 시간이 됐으니까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주일마다 다른 사람 다 일할 때 교회를 갑니다. 그러면 평상시에 뺀질뺀질대고 해야 될 일 안 하면 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이런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 그런 말을 듣지 않도록 교인이면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군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시인의 고백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고 그분 안에서 속죄를 얻고 그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게 보면 올바른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죄 사함을 받은 우리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로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의롭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올바른 관계는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고아와 같이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 아이들은 뭘 먹고 싶다 그러면 누구한테 얘기할까요? 남의 집에 가서 얘기할까요? 아니면 저한테 얘기할까요? 그럼 제가 그만 먹어도 돼, 그 다음에 먹어, 이것을 제가 알려주겠죠. 웬만하면 자식이 원하는 건 사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말 먹고 싶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원하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내가 그분을 아버지로 믿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갈 것이다. 이것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때로 바른 관계를 맺고자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내가 병이 걸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치신 건가요? 죄의 결과죠.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도 있고 훈련하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로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괴로움과 어려움과 아픔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고 인생을 고해라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범사에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되는 삶. 여러분 고백하겠습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강건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 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고 감사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면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건 그 사람의 몫이고 내가 내 스스로 열심히 한다면 그걸로 만족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늘 그 앞에서 부끄러운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제 남의 말을 전혀 듣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 세상 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조금 삐딱한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할 때 마음 아파서 중요한 사명과 하나님의 그 길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자, 형제들이 와서 내게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쁘다. 자, 원래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다시 정확하게 물어볼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까? 원래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애들이 엄마 말을 원래 안 듣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애들은 말을 안 듣냐고. 그 원래 안 듣는 거예요. 잘 듣는 애들, 걔네들이 정말 특출난 애들이죠. 이 걔네들은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원래 안 듣는 애들은 그러려니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늘 뭐라고 하죠? 말을 안 듣는다고. 말을 안 듣는 것은 부모를 닮아서 그래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그렇게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랑이 안 되고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라 그랬는데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원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근데 원래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인데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요. 그 사도 요한이 보기에 그렇게 이쁜 거예요. 자, 한번 뒤집어 놓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안에 사랑이 충만합니까? 충만하지 않습니까? 충만하지 않죠. 늘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재주가 없어요. 사랑이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아서 사랑하려고 애쓰고 수고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놈 하시겠어요? 참 복되다 귀하다라고 얘기할까요? 후자예요, 후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없는데 사랑하려고 애쓰는 모습 보면 참 그게 귀한 거예요. 참 머리가 안 좋고 참 부족한데 공부하려고 애쓰는 자식 보면 못났다 그래요? 아니면 참 수고한다 그래요?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잘 공부하면 그렇게 잘하고 그랬어요. 그게 진짜 잘하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그 반대로 얘기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잘하고 얘기를 할 때 들을 때마다 더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그렇게 자충우돌하면서 수고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참 복되다 기쁘다 그리고 참 수고한다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원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정말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게 바로 사도 요한의 마음이에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죠. 하나님의 영광은 뭡니까? 내가 대단히 잘 돼서, 내가 정말 대단히 이름이 있어서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기쁜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은 내가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마음을 다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은 대단히 큰 일이 아니라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닮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자충우돌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그리고 내가 정말 기도를 잘 못하는데 원래 여러분들은 기도를 잘해요, 못해요? 제가 그 교인들을 만나보면서 기도를 잘한다고 얘기하는 사람 들어본 적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죠? 공부 잘하는 애들이 스스로 공부 잘한다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공부를 우리는 원래 못하고 원래 우린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기도하는 모습, 기도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죠. 새벽 기도에 나와서 어떤 분이 그래요. 난 맨날 와서 조는데 왜 새벽 기도 나온지 모르겠다고. 목사님, 이게 자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졸더라도 와서 기도하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기뻐하시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진리의 한 조각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원래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깜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권면하시고 자꾸 사랑해 주시고 지지와 격려를 해 주시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언어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격려하고 지지하겠습니다. 정말 배려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아이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삶의 모습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조금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벼락을 쳐가지고 저것을 지옥에 보내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진리 가운데 거하고 진리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그 조금 그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기뻐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과 동행과 그리고 교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새벽에 피곤한 몸을 뒤로하고 주님 절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결단하며 주님 앞에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나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기도로에 익숙한 사람도 있고 익숙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큰 소리를 내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큰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는 것이 어색한 사람도 있습니다. 큰 소리를 내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큰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배려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조금 작은 소리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조금 더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기도하는 모습조차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시고, 오늘도 기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